창세기 8장 1절로 5절까지만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여덟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네, 오늘 8월 15일이죠. 8월 15일. 오늘 8월 15일은 광복 76주년입니다.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죠. 광복 76주년인데 우리가 광복의 뜻을 좀 더 의미를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광복절에 광복이라는 이름의 그 한문어를 보면은 이 광자가 빛광자예요. 빛광자. 복은 회복할 복입니다. 빛을 회복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은 거예요. 주권. 나라의 주권을 되찾지 못하면 그 나라는 속박을 받게 됐죠. 그런데 주권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주권을 또한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가가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서부터 해방을 얻어서 빛 때문에 그 주권을 다시 회복된 것 같이 오늘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혹시라도 어둠의 세력에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또한 나태와 또 두려움의 세력에게 빼앗겨 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의 주권을 회복하는 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해방되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사단과 또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주권을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주권, 빛됨의 사명에 있는 어떤 것인가를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또 다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올라가는 상승의 곡선을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오는 그 불편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에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거리가 생겨지고 교회와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 더 친밀하고 더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고 또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상실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에서 빨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노아의 방주를 보실 텐데요. 오늘 노아의 방주가 언제 아라랏산에 도달을 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의 그 심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상태와 온 나라의 상태를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억해 주셔야 된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그거 한 가지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짐승 가축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요, 어떻게 하느냐, 150일 동안 물이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위아래로 막 퍼붓죠. 퍼부었다가 150일에 끝나고 난 뒤에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일곱째 달 11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인가요? 7월 15일이죠. 7월 15일 날 방주가 멈추었어요. 아라랏산에 멈추었다는 거예요. 7월 15일이 어떤 날인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 개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잘 쓰지를 않지만, 그래도 역사학자들이나 간혹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우리의 전통적인 달력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한국의 한반도의 전통적인 달력은 단기를 쓰죠. 단기. 단군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단기를 쓰죠. 또 우리는 서기를 보통 보편적으로 쓰죠. 그래서 단기와 서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음력과 양력을 같이 겸하여 쓰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달력을, 날을 여러 개를 써요. 원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교력 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력을 씁니다. 이 태양력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서기와 똑같은 거죠. 이런 달력을 쓰는데, 여기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달, 또 날은 원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교력 달력은 언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돼요.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정교력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정교력으로 계산을 하면 7월 15일이 언제 있냐 하면은 바로 니산월 1월 17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언제 일어났죠? 니산월 혹은 아빔월이라고도 합니다. 아빔월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1월 14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세요. 14일 지나고 며칠 만에 부활을 하시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러니까 15일, 16일, 17일이 뭐예요?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 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죄가 관영했다고 그러죠. 죄가 관영했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 찬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랬고요. 오늘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낼래야 참아낼 수 없는 죄의 그 높이까지 그 죄가 가득 찬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이 노아의 시대를 심판하시잖아요. 노아의 시대를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약속하시는가요?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있기까지 오늘 하나님 150일 동안 물을 부으시고, 그리고 150일이 지나고 난 뒤에 7월 15일 날, 정교력으로 하니까 7월 17일 날, 7월 17일 날, 정교력을 하니까 1월 17일이 되는 뭐예요? 부활절 날. 이
노아의 방주를 멈춰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죠. 이 6월절 날은 보리가 추수되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 그리고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6월절과 연달아서 오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죠.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그 떡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은 보리나 밀이에요. 그래서 6월 16일 날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1월 16일 날은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 그리고 1월 17일 날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 하면. 자,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방주거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날들 중에서 부활절 날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절로부터 무교절과 초실절과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방주는 뭡니까?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 뒤에 다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36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국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할 수 있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인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은 바로 다시금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죄악된 세상에서 심판에 내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무엇을 통해서요? 방주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석 달을 숨기고 난 뒤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디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갈대상자죠. 노아의 방주나 갈대상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과 모든 조류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모세를 갈대상자에서 띄워보냈지만 그 갈대상자는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요나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요나도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니느웨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8명이에요. 노아의 가족이
왜 하필이면 8명이었을까요? 이 8이라는 숫자가 뭔가요? 노아가 탄 그 방주가 멈춰선 날을 정교력으로 하니까 부활절이었다 그랬죠. 부활이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이 7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9명도 아니고 8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8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8이라는 숫자도 부활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방의 나그네까지라도 할례를 받게 하시죠. 근데 그 할례를 며칠 만에 행하게 하시나요? 8일 만에 하게 하죠. 8일 만에. 이 8이라는 숫자는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부활이에요. 8일은 부활의 날이요. 또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날짜를 계산하니까 바로 방주가 머물렀던 그날인 부활일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부활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육의 생명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이라. 구약의 할례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신약의 세례는 뭐냐면 그 육이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육이 죽고 무엇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은 단순히 죄를 씻어내는 사원, 죄를 단절하는 상태, 그 상태였다면 신약의 세례는 죄를 단절하고 죄를 씻어내고 죄를 죽이는 단계까지 그 죄를 죽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의로 다시 사는 것, 영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 번제를 드리는다는 것은 다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오늘 4절에 보시니까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8째 달 고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그 달, 7째 달을 그 달이라고 하죠. 7째 달이 부활절이었다면, 부활절이 있는 부활절 그 달이었다면, 그죠? 자, 이 10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대요. 자, 아라라산에 머물렀대요. 아라라산. 이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는데 그 아라라산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위치가 어디예요? 모르죠. 위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지도상에서 맨 북쪽이에요. 꼭대기. 헐몬산 위쪽이라고 보면 돼요. 헐몬산. 헐몬산에서 시편에 보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 그죠? 아론의 수염을 적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맨 북쪽에 있는 그 산의 높이가 자그마치 5,137m예요. 이 김포에서 그 김포산은 아니죠. 김포산이라 하면은 운수산이고, 만이산은 강화에 속하는 거죠. 만이산 높이가 한 43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라라산은 5,137이니까 한 11배 정도 더 높은 산이라고 보면 되죠. 엄청나게 높은 산. 자, 방주가 머물렀는데 물에 밀리고 밀려서 어디에 머물렀냐? 아라라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자, 성경에서 산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산은, 자,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죠. 그 갈멜산에서 처단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 엘리야의 위기가 벗어난 것이 아니고 더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으로부터 죽음의 코너에 몰려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숨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호렙산 굴로 가요.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낙심하고 낙담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열왕기상 19장 9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왜 굴에 있느냐, 이렇게. 굴은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굴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이 걸리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응?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찬송이 일어나지 않으면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왜 굴에 들어가 있느냐? 너는 나와서, 어디서?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말씀. 할렐루야, 산에 서.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부름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아라라산에서 방주가 멈춤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열째 달 고 그 달 초하룻날에 그랬죠. 열째 달이 뭐냐면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이 언제예요? 종교력으로 하니까 7월 1일이 돼.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은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날이죠. 자, 하나님은 아라라산에 방주를 멈춰 세워놓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이 물로 심판하리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노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시작을 하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산에 있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하나님,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언을 합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에서 새 천국의 부활의 영화로움을 드러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의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굴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산 위에, 호렙산 위에 있어야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며,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모세와 같이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름에 대해서 말씀의 성전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할렐루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 그러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그 영화로움의 자리에 오늘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세워주시다. 오늘 방주는 단순히 창세기의 노아의 시대만 머물렀던 그 방주가 아니고 그 방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과 사명의 결단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